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들, 혹 몸은 여기에 있지 않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베드로 사도도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고도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늘 선행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행, 그 선행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모범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영국에 여러분 알다시피 처칠이라는 수상이 있었죠. 근데 이 처칠 수상이 어렸을 때 강에서 놀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물에 빠져있던 이 처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처칠 집에서 일하고 있던 하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처칠의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에 이 하인에게 너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하인이 처칠의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하인이 너무 가난해서, 또 그 당시에는 하인은 주인의 명령 없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하인의 아들은 공부에 소질이 있었고 매우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처칠의 아버지는 그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줬어요. 나중에 그 하인의 아이는 의학대학을 입학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여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처칠이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어 결국 영국의 수상이 되었어요. 그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열릴 때였는데 이 처칠이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을 혹사해서 폐렴에 걸리고 말아요. 이 처칠이 폐렴에 걸렸을 때 그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폐렴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아무도 이 처칠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소식을 듣고 나타나 이 처칠의 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주사하게 합니다. 약은 효과가 있어서 처칠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 항생제를 가져온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처칠의 집에서 일했던 하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하인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푸른 곰팡이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칠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러한 의학 공부를 하게 되어서 자기의 그 보답으로 처칠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나 또한 선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땅이나 집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바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선이 무엇이길래 선을 행하면 낙심이 찾아올까? 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일이에요. 이 좋은 일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행실,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 또한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미는 우리의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우리의 손길, 일반 사회에서 이웃들에게 섬기는 우리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바로 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다고 선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선이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착한 사람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선을 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늘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어쩌야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반드시 선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씨를 뿌리다가 우리는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낙심할지라도 우리는 또 선을 행해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을 꼭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우리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영적 작품입니다. 그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만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만든 사람의 기쁨이 제일 커요. 물론 선을 행하는 사람도 기쁘겠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웃는 것을 보면. 근데 더 기뻐한 것은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선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다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선의 씨를 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은 선한 씨만 뿌려야 되는데 악한 씨도 뿌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씨를 많이 심고 있습니까? 선한 씨도 심고 있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씨도 뿌릴 때가 있고요. 우리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씨를 뿌릴 때도 있고요. 또한 개인적인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영적인 교만함의 씨를 뿌릴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열매가 맺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수고와 눈물에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해 주지만 마지막 때 그 열매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면 추수 때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행의 씨를 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씨를 뿌리며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릴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릴 때 사단은 그 선한 씨를 뿌리는 것을 막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선한 씨를 뿌리는 걸 냅둡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걸 막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더 선행을 베풀려고 어떻게든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려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걸 사단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너 가서 더 기도해? 너 교회 가고 싶어? 더 열심히 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상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회의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을 한번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평생을 선을 행하다가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선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게 맞아? 저렇게 선을 행하며 예수님 말씀처럼 살았는데 그 끝은 감옥살인데 저게 맞아? 저게 축복이야? 저렇게 끝날 거라면 차라리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을 억누르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를 공격해오는 이단들과 수많은 곳의 지역마다 자기의 목숨을 도사리는 로마의 병사들이 이 바울 사도를 언제든지 따라다녔어요. 바울 사도의 하루하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낙심치 아니하며 라고 고백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낙심이 몇 번 찾아왔다. 아니 몇 번이 뭐겠어요? 늘 낙심이 찾아왔어요. 자신이 믿음으로 세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우상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를 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세운 게 아닌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닌데
라고 바울 사도는 엄청난 낙심이 찾아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낙심치 아니하며 라고 고백해요. 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금방 4장 8절을 읽었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앞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왜 가장 연약한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 뭐 돌그릇 아니면 무슨 철로 만든 철그릇으로 만들었으면 깨지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 성도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 질그릇은 조금만 힘을 줘도 깨져버리는 연약한 모습인데 그만큼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질그릇, 철그릇, 돌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해요.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앞절에 보니까 질그릇 안에는 보배, 강력한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질그릇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너무나도 컸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삶의 업적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바울 사도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찾아왔을 때 좌절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할 때가 우리가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각자의 고민과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환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을 받으나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 환난을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붙드는 자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한다라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거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바로 도덕적 회의감에 들 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73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73편의 내용의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여 보이네. 왜 저럴까? 악한 자들은 교만한데 강포로서 옷을 입듯이 그런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은 권세가 더 많아지고 몸도 오히려 건강해지고 더욱 재산까지 늘어갈까? 이거를 볼 때 나는 참 회의감이 든다 라고 시편 74편의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생활을 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 되지 아니할까? 왜 모든 것이 불행한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공공한 자리에까지 내가 왜 앉게 되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를 올려요. 그러면서 73편 후반절의 마지막에 뭘로 고백하면서 끝나냐면 이 시편 73편의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조용히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온다. 그러면서 그 시인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요. 아하, 화려한 꽃과 풀은 반드시 시들 때가 온다.
그들의 화려함은 순간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73편의 시인이 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옆집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번에 자기 아빠가 승진했대. 야,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대.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저는 특별히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늘 복 받는다고 아버지가 그러길래, 그럼 교회 다니면 다 부자가 돼야지 왜 교인들이 더 가난하냐. 제가 아버지한테 막 따졌어요. 아니 왜 교인들이 더 가난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왜 그 가난과 부를 물질의 척도로만 판단하니? 어린 마음에 그럼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부자지 돈 없으면 그게 왜 부자요? 라고 아버지한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로 따졌지만,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말했던 부와 가난은 물질의 척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예요. 왜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뉴스를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도 힘들어서 자살을 해. 돈 많은 사람들도 서로 더 가지려고 머리끄댕이 잡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워.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더 가지려고 불법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게 행복일까? 저게 진짜 마음의 평안일까? 집에 수십억, 수백억을 쌓고 있어도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하루를 살고 있는 부자들을 보면서 과연 저게 진짜 부자일까? 저게 진짜 행복함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가진 자. 근데 그 평안함을 누가 줘요? 오직 주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은 오직 주님만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가 될 때 세상의 화려한 물질과 권력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떠한 어려움 속일지라도,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곳이 바로 가장 축복의 자리이며 가장 행복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도덕적 해이감 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작정 기도까지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때 마음속에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와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작정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냐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 도덕적 회의감이 왜 든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놓은 믿음, 내가 만들어놓은 어떤 신앙의 틀,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회의감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회의감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성경에 이름조차도 올리지 못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의 말씀을 신약 27권 중에 17권을 보면서까지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씨를 뿌릴 때 종종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그중에 제가 요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요셉이 가장 억울했죠. 왜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칭찬 좀 받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애굽의 종이 팔려갔을 때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또 애굽의 바로에게 신임을 받았는데 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감옥살이 하고, 감옥살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섬기고 그 안에서도 제반을 다 맡는 성실함을 보여줬지만 결국 배신을 또 당하고, 요셉은 인생 자체가 배신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신하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물론 총리가 열매가 아니에요. 부와 영광의 자리가 열매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싫어했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창세기 후반절에 보면 서로가 형제들을 살리려고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잡아놓으세요 하면서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요셉이 가졌던 축복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어쩔 때는 참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 곁에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 10절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것은 낙심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특히 어떤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래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믿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먼저 만들라는,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참 행복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속으로 언수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선을 행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 송파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찾아오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한 씨를 뿌리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